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망을 세우는데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의 소망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부르셔서 지금 저와 함께 세상의 소망을 세워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역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이 말의 무게감을 여러분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자기의 목숨과 피를 뿌려서 교회를 세웠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인생을 걸었던 이유를 이해하지를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소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은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소망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말고는 세상을 살릴 다른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한번 해봐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만 전파하고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의 소망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으로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 그리고 그 호산나 교회의 하나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으로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모인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체험하고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지역의 바로 소망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선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죄인이었지만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엄청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복, 엄청난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기본적인 의미가 좌우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좌우의 좌우추가 맞는 겁니다. 수학 공식에서 좌우가 같은 값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악시오스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너 그런 큰 복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권한다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는 이 그냥 권한다는 것, 한번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 쓰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청한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바울이 제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달라고 구걸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바울이 마치 구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까? 간청하듯이 말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로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힌 나를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우리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생의 복, 즐거운 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을 생각하고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복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간청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매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바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어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바울은 성화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성화에 집착했습니다. 바울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 성화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성화에 집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 조금씩 죄의 모습을 버려야 되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인죄, 강간하는 거, 음란물 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 죄라는 거, 큰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과 똑같이 5년, 10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장하고 있거나 퇴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5년 전과 10년 전에 내가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부터 2절부터 6절에 걸쳐서 바울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2절부터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겸손함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겸손에서 시작한 이유는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겸손을 오해하고 겸손을 멀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 나 같은 쓰레기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비하하면서 낮추는 것도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변화될 수 없는 쓰레기다, 나는 그런 악한 존재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겸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그 의지가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마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온유함은 겸손을 몸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이 온유함을 유약함, 연약함으로 오해하시지만 온유함은 절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내 모든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온유함인 겁니다. 내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저주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해 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 손으로 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그 손으로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절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력이 있는지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온유하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하려 한 세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고난 중에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실망스럽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온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견디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절망하기보다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내가 예전부터 받은 상처, 남들이 나에게 한 그 쓰디쓴 독설들, 내가 당했던 그 수치와 모멸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래 참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서는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폭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서는 절대 참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높은 것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채우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분노로, 상처로, 아픔과 고통으로, 그 수치스러웠던 그 예전의 기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거 떨쳐버리시고 계속해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고난이 주는 환경을 견디는 것이라면 서로 용납하는 것은 고난을 주는 사람을 견디는 겁니다. 전자가 환경을 견디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람을 견디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나도 똑같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이해의 손길을 펼쳐줄 때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안아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질 않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거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분명히 내가 많은 것을 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으면 서운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화도 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끝까지 너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 되면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본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망을 흩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어서 빨리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빨리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힘써 하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노력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성령께서 하신 것을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래 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나도 당신들처럼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찾아오는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마음가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좋아하는 찬양도 다르고 이 예배 스타일도 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가 같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핵심이 같으면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것들은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리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너무 어렵고 무거운 말 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구성원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교리 위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교리 어려워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만 원합니다. 사랑만 중요합니다. 교리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올바른 삶의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선 교리라는 딱딱한 땅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변할 것이고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조금만 아픔이 와도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교리라는 영원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큰 고난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7가지 진리에 대해서 7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7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 교단이 달라도 이 지역이 달라도 우리 동일하게 다 믿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연합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7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선 첫 번째,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한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 고난당해서 힘들다, 불쌍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가 예수 믿게 하셨고 모든 성도 안에 거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방법 다릅니다. 은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리라는 소망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미래를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죄도 없을 것이고 고통이나 죽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겁게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그 똑같은 소망을 품고 똑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미래의 똑같은 소망이 우리를 지금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의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때 주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까 삼위일체 이 성령님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우선 네 번째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다르다. 초림 예수는 그냥 살다가 결국 죽었고 승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재림 예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 왔다. 그 재림 예수가 우리 교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장이 틀린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인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했다면 두 번째 오실 구원자도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나중에도 똑같이 구원자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삼위일체 하나님. 이단들에서 자주 반박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모든 재림에 대한 소망과 같은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물로 끼얹어서 그 세례, 진짜 예전에 그 침례를 대체하지만은 이 당시 특히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나와서 살았고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리라는 이 의지와 결단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으러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때 옷을 전부 벗어서 아예 발가벗겨졌는지 아니면 겉옷만 벗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옷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흰옷을 입혀줍니다. 세례자가 흰옷을 입혀주어서 세례를 받은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것이 6번째고 7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씀을 하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않고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만유입니다. 바울이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겁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세상의 소망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랑 강요하고 용서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썩어져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머리사 스트라이트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13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홀로코스트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엄청난 만행이 저지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그 기념하는 박물관에 갔는데 그때 13살짜리 여자아이의 눈에 엄청난 것들이 보였습니다. 수용소에서 갇혀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머리빗, 아기의 작은 신발들, 먹지 못해서 메말라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걷다가 박물관의 끝에 왔고 거기서 있던 박물관의 안내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안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대신 싸워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싸우질 않았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뼈아픈 고백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싸워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이 함께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깊게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서 진리 위에서 매일 겸손하고 매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계속해서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우리 공동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더 잠깐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장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장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저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저런 기분 나쁜 의미의 말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의도로 말했을 것이라고 전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도움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으면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이 오해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말을 했다는 전제를 하면 우리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화를 일으키는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하나로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가족에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는 분노를 품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엄청난 죄를 또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노하는 말, 원한 품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하나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평소 순장님들에게 순모임 할 때 정치 이야기는 피하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만약에 주제의 질문이 정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아예 그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른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분열할 거리가 많고 하나 되지 못할 거리가 많은데 굳이 정치 이야기를 해서 분열을 또 하나 할 이유를 추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정치 이야기를 피하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정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분노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분노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정치 유튜브들을 들으시면 항상 어떠한 말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나를 지지하라고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를 계속 보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냐면 분노가 남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슬퍼하고 화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우울증 걸린 환자들에게는 뉴스도 보지 마십시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피하라고 권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분노를 넣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의 성향을 갖고 계시거나 우울증을 갖고 계시거나 분노 조절 아니면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공황장애 이런 모든 어려움을 보내고 계시다면 될 수 있으면 피하시기를 제가 그 영적인 것을 다루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에 관심을 버리라, 정치는 나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고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루 종일 정치 관련된 거 소식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우리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자꾸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복음을 가리키면서 하나 되는 경험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서라도 하나 되는 교회 저와 함께 꼭 세워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정말 아무것지 않은 작은 교회 같이 보일지라도 이 지역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지역의 소망이라는 그런 의무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